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신선하고 상쾌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렇죠. 은혜 받아서. 지금 저 영상 보는 분들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아서 얼굴들이 그냥 상큼해요. 한식을 안 먹어도. 얼마나 벌써 폐회 시간인데 다 돼버렸습니다. 뭐 폐회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짧게 준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 밑에 있는 분들은 시간 안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냥 오늘 말을 좀 빠르게 해가지고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끝이 아니죠? 네. 여러분 책 보면은 거기 뒤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7번째, 8번째. 네. 그거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속속해야 수련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민수기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내용이 아직 남아있어서 스케줄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까지 하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요 축복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세계는 미지의 세계, 모험의 세계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세계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지금 자막이 다 나갈 거니까 자막 보고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이루고 땅을 나아가되 발걸음을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날의 날까지 믿어 같이 약할 땅에 거주하여 온갖 약속에서도 언약에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강하게 거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부터 부르셨습니까? 갈대아에서 불렀어요. 창세기 15장 7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내실 때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누가 따라붙어요? 조카 롯도 따라붙었고 아버지 데라도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주관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누가 주도를 해요? 데라가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데라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가지 사명이 되고 말아요. 창세기 11장 31절. 보세요. 주어가 데라죠. 아브라함이 아닌 데라예요.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까지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만 이러냐? 영어 성경 NIV 버전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 took his son Abram, his grandson Lot, son of Haran. 데라가 take, 취했다는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도 취하고 사라도 취하고 롯도 취해서 장기가 끌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해야겠지만 실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에 보면 지도를 제가 씹어놨어요. 거기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위에 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메섹이 있고 두로와 부깃돌을 거쳐서 베델, 헤브론, 브레스가 이렇게 지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데라가 가족들을 인솔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향을 떠나서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중간에 마라라고 하는 도시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지도에는 마라는 일단 안 나왔어요. 근데 마라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지도에 한번 유브라데 강이라 써 있는 거기 보면은 왼쪽으로 쭉 꺾어지는 데 보이죠? 여기 자 거기서 보는 사람들도 알려줘야 돼요. 여기 마라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마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러요.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어디가 나와요? 거기서 다메섹이 나와요. 그죠? 다메섹이 나와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계속 아래로 내려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데라가 여기서 왼쪽으로 자리를 안 틀어요. 어디로 가죠? 계속 직진하는 겁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하란으로 가게 돼요. 하란에 가서 정착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아브라함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도를 못하고 은혜의 맛을 모르는 데라가 주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발이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데라가 하나님의 정착한 학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라가 중도의 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간다? 마치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 중간중간에 강도가 들끓었고요. 위험한 맹수들이 많았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땅에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들,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핵 족속 이런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이 간다? 어우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메소포타미아에 있기를 바랬는데 어떻게든 어쨌든 아브라함을 떠나야 되니까 아버지도 혼자 남지 못하니까 떠나온 거예요. 같이 따라왔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데라가 이끌어 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왜 하란으로 갔냐? 아직까지도 이 하란 땅은 바벨론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장 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문화가 같아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말이 같고 문화가 같고 생활 습관이 같고 음식이 같고 그런 곳에서 머물러 버린 겁니다. 이렇게 헌신되지 못하는 사람,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중도에 쉽게 무엇이든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비극의 시작이고 연단의 시작이었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어요?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뤄서 만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주도권을 데라에게 뺏겨버리는 바람에 데라가 엉뚱하게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에 가서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을 겁니다. 하루빨리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란 말이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위대한 기업으로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울 거야.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까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 저 노래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쓰러져 하얀 처녀 모를 때.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데라를 설득했어요? 설득 못해요. 그럼 데라를 거역했습니까? 거역도 못해요. 차일피일 시간만 끌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빨리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데라 결정에 끌려다닙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녔어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떠날 용기와 확신이 없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데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에 동참하지 못한 채 하란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뜻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재차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오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란에 있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당시 갈대아로는 완전한 세상 땅으로 여겨졌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불신세계 대명사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이상 놔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시라는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 이제 갈대아로를 대신해서 세계의 중심지가 되고 믿음의 세계가 되고 거듭남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축복의 세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놔두지 않고 너는 내가 축복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역사할 그 땅으로 가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두려움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갈대아와 가나안의 중간지대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에 속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속한 것도 아니고 중간지대, 은혜의 사각지대입니다. 믿음의 사각지대입니다. 가나안 쪽에 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갈대아 쪽에 가깝기도 한 곳이 하란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믿음의 세계에 가깝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세상 같기도 한 곳이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신자들이 있죠. 어찌 보면 한 발은 교회에 걸친 것 같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친 것 같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어떤 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머물다 죽은 대람은 끝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양발을 치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양발을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 생각해도 몰라도 끝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나타나셔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떠나라. 내 발을 떼라. 내가 너에게 말했으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앞에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출발을 했고 하나님의 세계로 향하기는 했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 때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는 젖어 있고 허리까지는 젖어 있는데 그래서 은혜의 맛도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온몸이 젖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머리는 딴 걸 생각합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본인들도 괴롭고 그걸 지켜보는 목사도 괴롭고 그 가족들도 괴롭고 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왕 시작한 거 하나님에 머물지 마시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나 지금 충격받아서 어디를 해야 되지? 넘어갑시다. 오늘 세상에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영 딴 곳에 가 있는 분들 언젠가는 순종해야지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헌신해야지 생각도 합니다. 언젠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삶이 안락해요. 하나님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이런 생활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거 천천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들은 포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차이를 미루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로 떠나야 됩니다. 축복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미지의 세계고 두려움의 세계고 모험의 세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떠나야 됩니다. 이분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를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게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끝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들의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나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기도리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 숨거리고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주의 법을 주의 법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노라 그 귀한 약속 있는 나에게 잊지 못할 그 속에 있을까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그 숨거리고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 데라에게 있어서만 미지의 세계는 아니었잖아요. 데라에게만 두려움의 땅은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미지의 땅이고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땅을 가나안으로 간다는 게 이게 모험이에요, 아니에요? 모험이죠. 모험도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어찌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땅에 있는 그 호전적인 민족들이 자기들 겨우 아내하고 자기 둘을 하니 그리고 종들하고 자기를 죽이고 제사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두려움의 세계예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각오하고 떠나는 길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갈대아우의 모든 세계를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아직 보이지 않는 아직은 안개가 된 것 같은 저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도 떠나겠다고 지금 출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의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하나님만 계시고 인도하시는 가나안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는 어찌 보면 서먹서먹한 세계입니다. 어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세계예요. 두려운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데라가 끝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서먹서먹할지 몰라도 낯선 세계일지 몰라도 그곳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미 가 계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이 지금 우리 하나님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땅에 가기까지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땅을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지 마세요. 불확실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세요. 그래서 옛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가면서도 자꾸만 옛날 세계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도함교회 교인들은요, 우리의 머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지. 근데 가슴은 여전히 이 땅이 좋아.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끊고 우리는 머리도 가슴도 발도 모든 몸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 살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적인 삶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인간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가족들, 318명의 종들, 롯까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이제 모든 부담과 두려움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롯도 하나님 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기 인생도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그러고서는 그가 인생의 모든 부담에서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겠다고 이곳에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결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세계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너희들은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이 땅에 와라. 내가 지금 여기 먼저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려갈 겁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여러분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세계에서 살기 원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는 생활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달겨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말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가나안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이른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경변하신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히 하네. 아멘. 바로 이 세계에 아브라함이 들어온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맹세를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5장 18절. 아멘. 하나님은 3번씩이나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뭐라고 살았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축을 쳤죠. 그리고 농사도 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 저 땅을 돌아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그 땅을 순례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이 순례했던 땅은요, 지리적으로 다 가나안 땅이었죠. 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한 것을 믿고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내가 나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다 두루 다니면서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곳에는 뭐가 있고 이곳에는 뭐가 있고. 왜? 장차 이건 나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 가족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거였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가난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손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밟고 다니세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고 싶으면은 그 집을 그냥 돌고 계속 타고 돌아다니세요. 이 집 내 거, 이 집 내 거.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평생 땅 밟기 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땅 밟기 하는 것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믿음으로 순례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요. 죽을 때까지 아직 그 땅은 자기 땅이 안 됐습니다. 기껏 된 거는 뭐만 됐어요? 해쪽 속에서 마무레야, 그 굴, 호고, 겨우 그거 자기 땅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 가지고 72명 정도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바로 거기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몇 명으로 만드십니까? 72명을. 최소 250만 명, 그리고 300만 명.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430년 동안 그렇게 불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많이 낳는다 해도. 그렇게 하신 연후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막 낳고 하나도 안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고대 세계, 요즘에도 애기 낳고 나서 애기가 잘못돼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 세계에 애 하나 안 죽는다.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기적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우로 같이 애굽도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곳은 어떤 곳이요? 갈대아우처럼 세상이었습니다. 육신의 세계였고 불신의 세계였어요. 어둠과 사망과 저주의 세계였어요. 그런 그들이 아브라함을 초대하셨던 구원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세계로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 세계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세상의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젖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때가 되니까 그들을 데려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가나안 세계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나안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유독 시험이 많고 시련이 많다고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내게 아직 남아있는 이 마지막 애굽의 때를 벗겨내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나는 결국에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야. 나는 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야. 저 세계를 천당은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약속한 땅이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난 곳이 귀한 성에 들어가요.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망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풍요하고 기름졌으면 전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할 거예요. 우리도 뭔가 좀 크게 기다리고 있으면 기대가 되지만, 그죠? 소풍 갔을 때 줬던 거 뭐예요? 그거? 마스크 같은 거. 기대가 안 되잖아요. 아닌가? 기대되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자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이 땅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땅이구나. 야, 이거 기가 막힌 땅이구나. 야, 이런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이런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기대감을 가져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찔끔찔끔 주시는 이유는 그 받고 기대하라고. 다음번에 더 큰 은혜를 줄 거니까. 이번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다음번에 기대하세요. 이제 내년 1월 1일 날 신년 축복성에 기대하고 내년에 있을 여름 산상수영에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 이런 거 기대하고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생각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설레게 만들기 위해서, 가슴 설레게 만들려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 땅은 힘으로 정복할 땅이 아니거든요.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들어간대.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건 없어도, 돈과 능력은 없어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대하라고. 그
그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9세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강해서 죽었죠? 그럼 여러분들 9세대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항상 영적인 신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내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세대를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에서 사시기를 바라요. 그 세계가 비록 미지의 세계, 모험의 세계이지만 그곳은 적과 끓이는 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축복이 넘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의 마음 그 세계다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하도 증거하리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거나 이한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조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이해하고 증거 없어도 다양한 시간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냐? 자, 다시 역사가신한테 묻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저한테 이번에 선물 사오시도 대주해야 되죠? 네? 지난번에 우리 소집사님이 한번 그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사오셔서 제가 여러분랑 나눠 먹었었죠. 제가 드렸잖아요. 나눠 먹은 사람들. 그거 어떻습니까 맛이? 진짜 기가 막히죠. 꿀과는 아니거든요. 이건 지 혼자 마시는 기가 막히죠. 거기서 혹시 스위트나 거기 지중해서라는 과일을 먹어봤어요? 뭐 하고 왔어요? 몽상 하나 나왔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지중해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오렌지하고 제 지중해가를 예전에 그 LS 전선 부회장님이 저희 교구 장로님이어가지고 저한테 해마다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걸 먹는데 먹으면서 울면서 먹는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먹을 때마다 하나 사라지잖아요.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과 애들하고 한쪽씩 주면서 아유 씨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먹어봐야 될 텐데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성지순례 갔더니 사막밖에 없다고 광야밖에 없다고. 근데 도대체 뭘 보고 적박거리는 땅이라고 하는 거냐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이집트의 신우의 문서에 나타난 증언입니다. 신우해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의 올케시누가 아니고 이집트 제12왕조 때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적인 모함을 당해서 가나안으로 유배를 갑니다. 도망가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비옥해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권돼서 이집트로 돌아와서 문서를 작성한 거예요. 신우의 문서라고. 그 문서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이 가나안 땅을 두고 다니면서 봤던 그대로 적어놨는데 자기 말로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적은 성경을 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말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배경에 의한 증언입니다. 역사학자는 고대 종교의 발상지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신들에 의하면요,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적과 꿀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자기 백성에게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선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그 바벨론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갈대아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침략해 들어오잖아요. 그걸 정복하겠다고, 자기네들 땅으로 삼겠다고. 왜? 자기들의 신들이 자기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정복을 못해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기도 없고 세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관념에 의하면 그 땅은 누가 준 거예요? 신이 준 거죠. 근데 신 중에서도 어떤 신? 신 중에 신, 참신, 진짜 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은 저절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짜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적과 꿀이는 땅을 줘야 되는데 못 줘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땅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종교관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신 중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 왕이라든지 고레스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내가 알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종교적 관점에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후손에게 주셨다? 그럼 하나님은 참신인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땅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겠어요. 자기네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이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내가 뭐가 행복합니까? 나 지금 힘든데.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신도 주지 못한 저 천국을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땅을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냐고요. 그러니 좀 없다고 기죽어 살지 말고 좀 없다고 그냥 이러지 하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 아우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옮겨주셨어요.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아멘.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되면 10년 축복성이 하죠. 여름 되면 여름 산상 수양이 하죠. 그냥 철마다 하는 말씀 얘기하려고. 아멘. 그렇게 볼 때 우리 더함교회야말로 행복한 교회. 아멘. 그렇게 한 교회 찾아보는 게 있나? 행복하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천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죄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상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요 남아요. 세 번째로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가나안은 적합하고 이런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참 탐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악고 평야, 사오 평야, 무기또 평야. 평야가 쎄로 셌어요. 광야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염소와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가나안 주변이 죄다 광야 같지만 푸른 목초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황량한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우기 때 광야를 가보십시오. 우기 때는 풀이 마구마구 자랍니다. 뒤에 불 좀 꺼봐요. 우기 때는요 광야의 풀이 저렇게 자랍니다. 풀들만이 아니라 광야에 꽃들도 펴요. 그 다음으로 이건 아니야. 양간소 먼저 나오구나. 그걸 얘네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양간소들이. 그거를. 근데 저기에 꽃들도 피어나요. 세 번째. 왜 없어요? 내가 줬는데. 없는데요. 잠깐만요. 손발에 가서 도둑질을 좀.
강요해요. 그러다 건기가 되죠. 음달 지역에는 풀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 때는 저렇게 풀을 많이 먹이고 건기가 되면은 음달 쪽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풀들이 남아있는 걸 뜯어먹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 갔다가 세계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잖아요. 자, 이렇게 양과 염소를 많이 육축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뭘 짜요? 양과 염소한테 젖을 짜잖아요. 우유 짜잖아요. 그래서 젖이 끓는 땅이에요. 젖이 끓는 땅. 그리고 아까 꿀은 과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라는 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이외에도 뭐가 불키세요. 무화과, 포도, 오렌지, 과일들 어마어마하게 자라는데요. 햇빛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뭐 최고의 오렌지가 서키스트 오렌지,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오렌지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가 좋은 오렌지를 말할 때 소리치죠. 나봉! 여러분 이스라엘 오렌지 먹어보세요.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또 먹고 싶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과일들에서 꿀이 줄줄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번째 식물학자들의 증언입니다. 광야 안에도 비옥한 땅이 많다고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광야에서 꽃이 필 정도인데 중간중간 오아시스에는 얼마나 많은 꽃이 피어 있겠습니까?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도 있고 벌도 있기 마련이에요. 벌과 나비가 많다는 말은 뭐가 있어요? 꿀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실제로 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젖과 꿀이라고 할 때 진짜 꿀, 벌이 만드는 진짜 꿀. 꿀을 히브리어로 데바시라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연산 꿀이 흔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이 금식하라고 명령했는데 하루 종일 싸우다가 그 명령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꿀이 그냥 지천에 있었나 봐요. 찍어가지고 지팡이로 찍어서 살짝 맛봐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 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삼손도 사자를 죽였는데 거기다가 또 벌들이 양봉을 치잖아요. 양봉이 아니죠. 그냥 자연복이 뭐라 그래요. 쥐들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꿀을 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삼손이 꿀을 먹고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꿀이 많아요. 나중에 요셉 누굽니까? 요한도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뭐를 먹었어요? 사창을 먹었잖아요. 네. 꿀 되게 근처에 그거 훔치고 꿀이 얼마나 하나님 그렇게 막 먹고 다니겠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26절 읽어봅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설교 안 끝난다 그러고 지금 중간에 일어나 가지 마세요. 예배 다 끝나고 가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누가 갔는지.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니까 양봉업자들이 여름에 벌들이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여요? 벌한테 설탕 먹이죠. 설탕 먹이는 꿀하고요, 진짜 꿀하고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 왜 그럼 설탕을 먹일까요? 자기가 뭐하는 죽을까봐? 아니 자기가 뭐하는 걸 먹지 말라. 얘들도요 돌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먹어야 사는데 그래야 자기도 꿀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비가 와가지고 장마 때, 우기 때.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꿀을 먹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꿀 먹지 말라고 일부러 설탕을 먹이는 거예요.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걔는 원래 비도 잘 안 오고 그냥 사시사철 저러니까. 그래서 우기라고 해봐야 뭐 그냥 개미 오줌만큼 오니까 설탕 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꿀은요 진짜 끝내줍니다. 뉴질랜드에 꿀 많은 컵들 뭐 이러지만 뉴질랜드 많은 컵들은 돼지고 이스라엘 꿀 찾았어. 황지나 장미꽃같이 만나가 제발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이유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 정말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길을 써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루의 문서가 증언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배경이 증언하고 식물학자들이 증언하고 지리학자들이 증언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아니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적과 꿀이 안 흐르는 땅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그 땅은 뭐라 그랬느니 새초부터 새날까지 여호와의 눈에 그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저희를 기사하사 또하고 수를 내주라고 하신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를 향해 걸어가자. 내가 너희가 어려워하는 땅은 내가 나오는 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어떤 후에 발목을 내주는 색감을 너희가 얼굴에서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에서 내리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땅이라. 새초부터 새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합시다. 새초부터 새날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것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그 땅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만들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마음속에 한 가지 손을 두라고 그랬는데 그거 놓치지 마시고 내려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누가 그러더라고요. 될 것 같다고 응답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된다고 되면 꼭 얘기하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이라고 했죠? 우리 장명숙 권사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 그 저기도 샬롬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샬롬이 뭐죠? 평화, 평강 그거죠? 그럼 샬롬의 의미는 평화, 평강, 평안 이런 걸까요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샬롬을 평안, 평화 그런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진짜 샬롬의 의미가 평안, 평화, 평강 이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성경에 peace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peace of God이 아니라 peace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어떤 게 진짜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평안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전쟁이 없는 게 평화입니다. 병들지 않는 게 평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쟁통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지금 되는 일이 없어도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는 평안의 자리가 되고 평강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평강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비가 1년에 깊고 나와야 50mm 옵니다.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300mm예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300mm. 근데 이스라엘은 50mm. 잽이 됩니까? 그런데 그 적은 양의 비만 가지고도 꽃이 피고 풀이 나잖아요. 양과 염소들이 먹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배울 게 없는데,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지금 내 앞에 모여 있는 게 없는데 환경만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광야에 사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하나님 초대하셨고 바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순례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한 가데스반에서 그들에게 정탐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그 땅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고 설렘을 갖게 만들었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돌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나무 같아 보일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되신 땅이기에 그 땅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그 땅에는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땅에는 참으로 정박하려는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인지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다 망한 환경에 들어가시면 망한 것도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병문자도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모든 무너진 것들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흐르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살아가는 오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이 아침에 정박으로 여러분 가나안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를 세 부로 분류하시는 요것만 하고 마시고 교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첫 번째는 애굽신자입니다. 애굽신자는 세속적인 사람과 거의 똑같아요. 교회를 출석하게 하는데 세속적인 것을 그냥 붙여서 삽니다. 생각하는 게 세속적이고 말하는 게 세속적이에요. 유행가를 입에 달고 살아요. 담임 목사 생일은 몰라도 미스터트로 나오는 애들 생일은 다 찐이는 사람도 있나 보네. 와, 걔가 어디서 태어나고 뭐 어느 학교에 나오고 다 알고 있어. 누가 조사하면 모르겠어요. 분명 몸 출애굽을 했어요. 여전히 그런데 애굽을 사모하며 애굽의 향수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 광야로 나왔는데 마음속에는 온통 애굽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아, 우리가 뭐하러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거 생각하냐. 애굽에서 고기를 먹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부추를 먹고 오이를 먹고 매를 먹을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돌아가 버리니까 맨날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냥 맨날 옛날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을 중에서 사람들이 종들이 사명을 구분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다시 오리를 누가 우리에게 우리를 얻게 하여 우리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는 것과 우리와 사표와 주와 만물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기 하여 이만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오. 그러다 무슬림과 세계 무리를 지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성공했어요. 민수기 14장 3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띄엄띄엄 나와요.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이고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도 세상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구원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신자예요. 두 번째는 광야 신자입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부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집에 올 때 제가 얘기하는 그 선풍기 꼭 챙기세요. 여러분들은 춥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금 다 젖었을 뿐이에요. 매 시간마다. 매일 시간마다 샤워를 해요.
선풍기 꼭 갖고 오세요. 여기다 놓으세요. 두 번째는 광야 신자입니다. 광야 신자는 애국 신자보다 좀 나아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의 갈등과 방황을 겪는 사람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히 갈등하는 사람, 천국의 소망과 예배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 쾌락에도 한갈들이 믿고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출애굽했는데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 애굽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가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이따금씩 방황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가난에 못 들어갔죠. 끝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끌어 주소서. 이같이 영광을 나누시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그들의 전들에게 행사하는 그였다고 못할 것이요 또 나라를 지어서 항상 그것을 듣겠다.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여호와의 관행을 들으시라. 너희를 들으시기 전으로 그리스도와 나라를 하는 자 전부와 인자를 알고와 여호수아의 내가 이스라엘 너희에게 살살이라 하니 결단은 그들과 못하리라. 보세요. 애국 신자, 그 다음에 광야 신자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 다 신자라고 불러주지만 결국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이런 신자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은혜 받았다고, 자기 딴 구원받았다고 교회 생활도 꽤 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부담 없이 하고 싶고 막 자꾸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인간관계, 교회적 헌금 문제, 이런 헌신의 부담 때문에 스스로 시험 때문에 내가 시험 주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말다 가더라. 그러다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참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평생 그러고 돌아다니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요, 지금 한 3년 4년에 한 번씩 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지 말라고.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옮겼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우리 교회로 오라고. 내가 못 나가게 묶어놓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광야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광야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나안 신자입니다. 가나안 신자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는 기쁨에 젖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몸된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행복한 신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심령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오로지 천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오직 무수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삶의 현장에 적박거리 흘러넘치는 감미롭고 달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0살 미만의 자녀들,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둔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결국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뭐 웃는 게 이쪽은 아직까지 좀 다해요. 뿐만 아니라 이들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레위인도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 모든 레위인 다 들어갔어요? 아니죠. 진정한 레위인. 그 진정한 레위인들도 신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가나안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진정한 가나안 신자들은요, 오늘날의 의미가 이상하게 되어서 가나안 신자, 안 나간 신자가 가나안 신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의 가나안 신자는 사소한 일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진정한 신자는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철저히 중심이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항상 우선입니다. 교회 안에 삶의 부지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적과꿀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도 적과꿀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신앙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가나안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어떤 신자일까요? 애국 신자입니까? 광야 신자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신자입니까? 솔직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환자가 살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환자 죽어요.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신자인가? 진단 똑바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세계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신자간의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속에서 적극적으로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큼은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나구나 울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온갖 신앙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기름진 땅에 축복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믿음의 세계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적과 꿀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가 좀 부담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세계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를 경험 못합니다. 왜? 그 전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놀라운 가나안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십시다. 하나님의 세계로 달려가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 적과 꿀이 흐르는 온전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새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또한 영적인 신세대가 되십시오. 온전한 영적 레인으로 거듭나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을 따라 질서대로 가나안 행진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의 삶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이번 2년 산상 수련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적과 꿀이 흘러넘치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란 목짐이 한 성에 들어가요. 짐을 서왔네. 주님의 다시 아마 일 없으니 생명신의 나의 살겠네. 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나의 살겠네. 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나의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나의 살겠네. 살겠네. 나 살겠네.
전능하신